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개인 양육 교제를 가지고 우리 훈련받는 우리 청년 제자들이 청년들이 일어나서 영접운동, 양육, 말씀운동, 또 전도운동, 제자운동 펼쳐서 우리 부산 지역에 수많은 청년 제자들이 일어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고 믿어지고 깨달아지고 하나님 말씀이 약속의 말씀으로 우리의 심령 속에 단단히 박힌 모처럼 심겨지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 말씀 로마서 10장 9절 10절. 로마서 10장입니다. 9절 10절입니다. 로마서 10장 9절 10절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네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우리 개인 양육 교재죠. 우리 교회에서 만들어낸 양육 교재. 오늘은 23과입니다. 23과. 오늘 제목은 시인. 로마서 10장 9절 10절. 시인한다는 게 참 너무 중요하고요. 우리 청년의 때에 여러분의 입술로, 여러분의 고백으로, 목사님의 고백이 아니라 여러분의 고백으로 평상시에 신앙을 고백한다. 이거 진짜 중요한 부분들입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지금 기도하는 기도 제목을 조금 좀 말씀을 드리면, 우리 청년 미션홈. 미션홈 그러지만 쉽게 말하면 하숙집. 우리 청년들이 기거할 수 있는 어떤 거처. 이왕이면 우리 사는 건데, 청년들이 모여서 살 수 있는 어떤 기숙사. 그런 부분도 목사님 조금 기도하는 부분들이거든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우리 민수가 저렇게 혼자 있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때로는 우리 청년들 미션홈이 혹시 있다고 한다면,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제 혼자 있는 걸 더 좋아하는 사람도 있어. 또 그냥 혼자. 오늘 이제 목사님 얘기를 들어보면 조금 달라질 수도 있을 것 같은데요. 보면 사도행전 16장 15절에 보니까 루디아가 바울과 바울 팀, 그 팀이 있단 말이에요. 바울님, 우리 집에 오세요. 초청했단 말이에요. 그 집에 수일을 갖다가 머물러 있던 겁니다. 이게 미션홈으로 되는 거죠. 마음껏해서 좀 쉬었다 가시라고, 또 어차피 쉬었다 가시는 거 같이 좀 예배 좀 드려주시고, 이렇게 할 수 있도록 같이 어떻게 보면 생활할 수 있는 그런 집, 미션홈이죠. 미션홈. 일단은 제가 얘기를 다 해볼게요. 사도행전 18장 1절부터 4절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요, 이사 온 지가 얼마 안 됐어요. 자기 집에 바울을 초청했습니다. 같이 생활도 했고 업이 같았대요. 유대인들 특징은 뭐냐면, 유대인들은 바울을 할지라도요, 어릴 때부터 기능을 하나씩 다 준비를 합니다. 유대인들은 전문성이 다 하나 있단 말이에요. 이 바울은 보니까 어릴 때부터 천막 짓는 일, 집 짓는 일을 그거 갖다가 기능이 있어요. 유대인은 무조건 하나 다 있어야 돼요. 기능은. 우리나라는 대학까지 졸업한 이후에 뭐 하지 이러잖아요. 유대인들은 이미 어릴 때부터 그 준비를, 자기 기능과 전문성이 결정이 납니다. 자기의 달란트가 이미 결정이 나버리죠. 우리가 훨씬 빨리 가는 거예요. 훨씬 빨리 가죠. 그런 기능과 전문성 있는 사람들을 모이고요, 거기에 진짜 전문인이 와서 지도를 해주니까 유대인들은 그 노벨상을 받는 이유가 그런 겁니다. 이제 그 브리스가 부부하고요, 바울하고 업이 같아요. 천막 짓는 일이 같아. 일도 같이 하면서 뭐냐면 같이 전도운동하고. 이 부부가요, 자기 집을 내놓은 겁니다. 미션홈을 내는 거죠. 마음껏 같이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자, 보세요.
우리 미션홈을 하는데 매일 같이 생활할 수 있는, 합숙할 수 있는 그런 미션홈, 집, 뭐 기숙사, 그런 거. 때로는 우리 청년들이 주말에는 다 같이 모일 수 있는 주말 합숙. 그동안 우리 여러분도 교회에서, 우리 창녕에 있는 교회에서 장을 잡았겠지만, 창녕 같은 경우는 주말에 모이잖아요. 이것처럼 주말에 모이는 또 그런 미션홈이 있다고 한다면 그렇게 우리 또 생활하는 거죠. 이게 우리 그 창녕에 있는 우리 신주원이가 자기 그 집을 갖다 미션홈 내놨잖아요. 걔요. 사용을 할 수 있도록. 요즘 보니까 내놓고는 가스를 안 틀어줘가지고 다 잠그고 가가지고요. 돈 내놓으라고 이제. 그래서 우리가, 나 이런 부분 좀 필요하다고 생각하거든요. 우리 청년들이 아예 여기서 아파트 하나를 얻을 수 있어요. 요즘 그 부산 같은 데 보니까 부산에 드림 아파트 그래가지고 시에서 하는 겁니다. 청년들을 위한 임대주택을 해줘요. 청년들을 위해서. 그래서 우리가 이제 그런 부분에 이제 혼자, 아영이처럼 혼자 살 수 있겠지만, 어차피 내는 이게 월세. 우리가 이제 그런 어떤 미션홈 전략을 해가지고 같이 훈련받고 같이 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을 우리 좀 생각도 한번 해볼 수 있는 거지, 그런 부분이죠. 아니면 우리 교회에서 어떤 중요한 이 공간에다가 보증금 걸어주고, 어차피 여러분들이 이제 원룸 살고 그러면 돈을 내야 하잖아, 월세를. 그런 부분들을 갖다가 우리 같이 해서 내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같이 그냥 뭐 이렇게 생활만 한다는 게 아니라 영적인 훈련이 거든 된다는 거죠. 그런 미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 쪽으로 좀 도 같은 곳이 어디냐면, 그런 곳이 어디냐면 내비게이터입니다. 내비게이터 전략은 뭐냐면, 졸업한 선배들이 항상 대학교 앞에다가요 집을 얻어요. 그리고 자기 집에 집을 얻어가지고 방 한 칸을 내놓습니다. 미션홈을 하나 대놔버려요. 이 후배들이 와가지고 마음껏 거기서 생활도 하기도 하고 할 수 있도록, 쉽게 말하면 하숙을 치는 거죠. 하숙처럼 이렇게. 거기서 뭐냐면 성역 공부반을 만들어요. 그런 식으로 착 뻗어나갑니다. 오늘 목사님이 지금 이야기하는 부분들이 얼마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좀 피부로 와닿는지는 모르겠지만, 나는 미션홈이라는 부분들이, 여러분 신앙생활 있어. 여러분 앞으로 시집가고 장가하고 그러기 전에 매일 만날 수 있는 그 매일 합숙, 아니면 주말에 와서 우리 훈련할 수 있는 이런 미션홈이 있다고 한다면, 앞으로 여러분만 있는 게 아니라 수많은 앞으로 그런 올 거란 말이죠. 그런 미션홈이 딱 준비가 되어 있으면, 그래서 외부에서도 들어올 때도 미션홈에도 생활할 수 있도록 해서 월세만 조금씩 받고, 아주 저렴해, 그것도 너무 저렴하게 해가지고 그렇게 살 수 있는 거죠. 다음, 방은 따로따로 쓰는 거죠. 각자 방을 주게 만들어서 봐줘야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 가운데 우리가 좀 생각을 좀 많이 해야 하지 않겠나. 목사님이 좋아하는 프로 가운데 EBS 프로그램 보면요, 서울에서 이 청년들이 자기들이 어떻게 집을 삽니까? 자기들이 어떻게 그걸, 안 되잖아요. 뜻을 모아가지고 같이요. 자기들이 모아가지고 어떻게 보면 집 한 채를 구입을 한 게 아니라 거의 뭐 전월세처럼 큰 걸 얻어버린 겁니다. 혼자는 부담되니까. 그러면서 이제 거기다가 뭐 또 규칙도 만들어 놓고 여러 가지 만들었습니다. 거기는 서로 들어오려고요. 줄을 서 있는 거예요. 거기는 이렇게 해요. 혼자 쓸 수 있는 방도 있고, 아니면 아주 더 저렴하게 해서 이 계단 형식으로 되어 있는, 층계 형식으로 되어 있는 그런 침대를 집어넣어요. 그런 방은 그게 너무 싸요. 싸게 나가지고 이렇게 같이 공동생활을 이렇게 해요. 빨래 하는 날이 있고 뭐 하는 날이 있고 다 이렇게 있어요. 청소 방법 만들어갖고 이렇게. 불신자도 그렇게 하는데, 근데 진짜 재밌게 살아요. 진짜 완전 한 가족이에요. 이게 청년들이 그런 머리를 굴리더라고요. 우리 말하는 미션홈인데, 우리는 그 미션홈에서 영적인 거, 영적인 훈련까지 들어간다는 거죠. 이런 부분들.
이제 목사님 이런 청년 미션홈도 우리가 좀 생각을 좀 해보지 않겠나. 대구에 있는 우리 같은 교단의 어떤 교회는 아예 미션홈, 남자 미션홈, 여자 미션홈을 딱 연립주택에다 해놨더라고요. 연립주택 안에 1층은 누가 쓰고 2층은 누가 쓰고 해가지고 담당하는 교육자까지 심어놓은 거예요. 거기서 같이 생활도 하기도 하고 때로는 교육자는 빠져나오기도 하고, 여기서 마음껏 이렇게 이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는 거죠. 요즘은 우리가 다 따로따로 이렇게 살 수도 있겠지만, 그렇게 해서 아영이 같은 애들을 시골에서 여기까지 왔잖아요. 부산까지 왔잖아요. 이래들 앞으로 우리 교회에 많이 온다니까. 이제 꼭 부산에 있는 사람만이 아니라 여기에 이제 직장 때문에 온 사람도 있고 온단 말이에요. 그러면 미션홈이 다 준비가 되어 있으면 우리가 그런 속에서 생활하다 보면 당연히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당연 이렇게 되어지는 것이고, 되어지는, 우리는 이게 영적인 것 때문에 하는 겁니다. 미션홈 이런 부분들 이게 또 자주 보면 좋죠. 우리는 목사님은 우리 청년들 자주 보면 좋더라고. 이렇게 그런 부분들 아시고요. 그래서 뭐 여러분 그런 부분도 한번 알아보세요. 뭐 드림 아파트 이런 거 있거든요. 우리 시에서 해주는 거 있습니다. 청년 임대주택 해가지고 그런 거 있습니다. 신혼부부를 위한 주택이 있고요. 우리 청년들을 위한 주택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은 대구에 있는 청년 그 임대주택 아파트 한번 가봤어요. 크지는 않더라고요. 방은 각자 쓸 수 있도록 방은 작더라고요. 근데 되어 있고 거실 하나 있고요. 그런 게 있더라고요. 뭐 그런 평수도 있고. 근데 그런데 거의 돈이 얼마 안 들어가요. 정부에서 뭐 다 해주는 거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가 청년들이 함께 정말 제자들이 모일 수 있는 이런 미션홈도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 그런 부분에 여러분 좀 마음을 담고 한번 기도를 한번 해보시라고. 여러분 이렇게 이 메시지를 들은 사람과 듣지 않은 사람은요 많이 다를 겁니다. 이 메시지를 들어본 사람은 이걸 두고 기도를 하겠죠. 아니면 나중에 어떤 일이 생겼을 때 그때 목사님이 언젠가 그때 뭐 미션홈인가 뭔가 그때 얘기하셨는데, 얘기를 들어본 사람들은 나중에 그 얘기를 할 수 있다니까요. 그래서 제가 미리 여러분에게 어떤 기도 제목 삼으라고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언제까지 혜진이가 너 집에만 있는 게 아니거든. 빠져나와서 진짜 제대로 제자 훈련을 받아버리는 거지. 그런 시간표가 이제 온다니까요. 이 보니까 이제 서울에서 청년들이 모여서 이렇게 하는데 규칙 중에 하나가 뭐냐면 거기서 둘이서 연애하면 퇴출 뭐 이런 것도 있더라고. 뭐 여러 가지 그런 거 많아요. 그럼 이제 신혼방이 돼버리는 거야 이제.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이런 부분도 우리 청년들이 좀 기도를 해봤으면 나는 좋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지고, 이 부분요. 우리가 이런 부분 가운데 진짜 하고 있으면 나 집 구하고 있는데 우리 미션 와. 우리 주위에 나 이제 거기 있으면 방 빼야 되는데 우리 미션 들어올래? 저렴한데? 나도 지금 경제가 안 돌아가서 잠깐 있어도 될까? 그러면서 전도가 되는 거죠 이제. 알겠죠? 꼭 여러분만 위한 것이 아닙니다. 전도와 선교를 할 수 있습니다. 목사님은 나중에 어디까지냐면 그 다민족 있죠. 해외에서 들어온 학생들부터 시작해서 교환 학생부터 시작해서 이런 다 뭐 기숙사 많이 사용하겠지만 그런 친구들 같은 경우도 우리가 집어넣었고요. 미션홈. 그렇게 이제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부분들 한번 생각해 보라고 미리 여러분 알고 있으면 여러분 좀 다르다니까요. 이미 다른 교회에서는 하고 있어 또. 그렇게 하고 있다니까요. 그런 개념이야. 우리 서준이가 그때 그 치유센터에 있었잖아. 치유센터에 있었거든. 부산에 있는 치유센터에 들어가 있었어. 다락방에서 운영하는 곳인데 아파트를 갖다가 아예 얻어버린 거예요. 아파트를 방을 몇 개 얻어가지고 남자 방, 여자 방 이렇게 아예 아파트를 얻어버렸어. 그분 집사님이시죠, 권사님이시죠? 권사님. 권사님이 그렇게 혼자 해버린다니까 그렇게. 그렇게 해버려. 부산에도 지금 하고 있다니까 그걸요. 그 안에서 뭐냐면 같이 영적으로 훈련도 받고 또 개인적으로 공부도 하고. 이게 여러분 청년들 세대니까
때로는 우리가 그렇잖아요. 사회생활 하다 보면 또 한 달 거칠 수도 있죠. 그건 또 볼 수 있지만 서로 뭐 편안한 사이니까 또 그것도 이렇게 좀 눈 감아주고 목사하면서 일러 바치지 않고 그래서 이런 미션홈 여러분 한번 구상을 좀 해보라고. 서준이는 경험해봤거든요. 그런데 가서 같이 합숙을 했어요. 그런 부분이. 맞네. 이런 부분들 좀 여러분 구상을 좀 해보면 참 좋겠다 싶어요. 서준이 같은 경우는 치유센터 들어가는데요. 요즘 얼마씩 갈까? 월 얼마씩 가게? 요즘 모르겠는데 제가 최근에 들었을 때까지는 하루에 15만 원이었네. 하루에 10. 하루에? 그러니까 보세요. 그런데 그렇게 하루도 줄 서 있어요. 외국 대통령까지 와서 대통령이 와서 여기 아파트에 있으면 외국 대통령이 와가지고 대통령이 와가지고 여기서 치료를 받았어요. 이거 보세요. 일반 아파트 안에서 이걸 하고 있는데 우리 청년들이 그래서 이런 뭔가 좀 깨어있는 내 집이 좋사 연산동에 내 집이 좋사 이제는 그런 걸 띄우면 진짜 우리가 앞으로 청년 제자들 많은 이게 이 전도하기 참 좋은 게 뭐냐면 같은 청년들만의 어떤 공감대라는 게 있어요. 공감대. 그런 부분들을 좀 만들어내서 쉽게 우리 주위에 있는 사람들, 집 구하고 있는 사람들 끌어당겨가지고 뭐 잠시라도 있도록 너 방 구할 때까지 여기 있어라. 그러면서 이제 우리 영적으로 파고 들어가 버리는 거죠. 그렇게 여러분들 좀 생각을 한번 해보시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자, 오늘은 본론 시인. 여러분 구원에도 단계가 있습니다. 구원의 단계가 있어요. 첫 번째 단계, 아는 단계입니다. 알아야죠. 알아야 믿죠. 덮어놓고 믿는 게 알아야죠. 그래서 아는 단계입니다. 사도행전 8장 6절 여기 보니까 듣고 돼 있어요. 여러분 들어야 알잖아요. 아, 예수 그리스도 들어야 알죠. 들어야. 그렇죠? 아는 단계입니다. 아는 거죠. 이걸 넘어서 이제는 아는 걸 끝나면 안 돼요. 성경 믿으래요. 믿는 단계. 믿어야 되겠죠. 사도행전 11장 21절 믿고 주께 온 자들이 있대요. 믿었다는 겁니다. 듣도록 해서 그 사람의 복음을 듣도록 해서 알도록 해야 되고 그 사람 속에 믿음이 와버리면 그 다음에 오는 게 영접 단계죠. 영접 시인 단계. 영접 또 같은 얘기입니다. 시인 단계. 시인하는 거죠. 맞다.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는 단계가 오는 겁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 또 오늘 본문 로마서 10장 9절 10절. 아니 들어본 적도 없는데 알지도 못하는데 어떻게 믿어요? 이거 보니까 오늘 듣고 그 다음에 믿음이 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예수님을 내 마음속에 들어오세요. 영접을 하겠죠. 그 다음에 오는 단계가 뭐냐면 네 번째 단계가 증인 단계입니다. 내가 만난 내가 믿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증인 단계에 와요. 사도행전 1장 8절이죠. 증인이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듣도록 만들어 줘야 돼요. 들으면 알게 되잖아요. 아, 예수님이 구원자구나. 그러면 이건 믿음이라는 걸 내가 억지로 만들어줄 수는 없어요. 그게 믿어지는 겁니다. 그럼 물어보죠. 예수님 영접할래요? 이게 영접하는 단계가 오죠. 나중에 나도 보세요. 어떻게 보는지. 그 예수님을 전하고 있어요, 이 사람이. 증인 단계까지 가도록 이게 만들어주는 거죠. 그런데 오늘 두 번째 2번입니다. 우리 교재에는 안 남아있지만 마귀에게는 전략이 있어요.
마귀는 어떤 전략을 펼치냐? 이렇게 합니다. 못 듣게 만들겠죠. 여러분 자꾸 들으니까 알게 되어지고 알다 보니까 믿게 되어지고 믿고 나서 어떻게 해요? 예수님 영접하고 나중에는 그 예수님을 전하고 다니는 사람이 된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래요. 내가 오해를 했다는 거예요. 요즘 매스컴이라고 보니까 막 교회에 대해만 욕을 하고 막 안 좋게 나오니까 나 교회에 대한 이상한 안 좋은 인식을 가졌는데 오늘 듣다 보니까 뭔가 믿음이 오네요. 확신이. 나도 한번 믿어볼까 해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시인하는 단계가 왔어요. 나중에는 자기도 모르게 자기가 다른 사람에게 이걸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증인 단계가 되는 겁니다. 그럴 줄 알고 마귀가 하는 전략이 뭐냐면 못 듣게 하는 겁니다. 듣는 것부터 아예 차단하는 겁니다. 이게 바로 마가복음 4장 15절이죠. 말씀은 듣긴 하지만 어떻게 하면 즉시 빼앗아가 버린대요. 즉시 빼앗아가 버린대요. 복음의 말씀을 즉시 빼앗아간대요. 이 마귀의 전략은 일단은 말씀은 사역자가 선포하는데 못 듣게 만들어요. 왜? 들으면 알게 되잖아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모든 문제 해결자? 나는 지금까지 이런 소리 못 들었는데? 믿음이 오는 겁니다. 혜진이가 솔비한테 복음 전하니까요. 솔비가 펑 울어버려요. 뭐냐? 듣도록 해준 겁니다. 이게 뭐냐? 그래서 듣다 보니까 알게 됐잖아요. 믿음이 오는 겁니다. 예수님 영접했단 말이에요. 혜진이가 그냥 그걸 체험한 겁니다. 본인이. 근데 마귀는 이것부터 하겠죠. 못 듣게 하겠죠. 그 다음에 뭐냐면 두 번째 2번이 마귀가 하는 게 뭐냐면요. 못 듣게 그 다음에 모르게 해요. 모르게 한다는 말은 고린도 후서 4장 4절 예수가 그리스도인 걸 모르게 만들어요. 듣긴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모르게 만들어요. 알면 믿게 되는 거고 그렇죠? 알면 믿게 되는 거잖아요. 모르게 만들어요. 목사님이 이제 서준이 그 인터뷰 영상을 이제 목사님한테 늦게까지 작업을 했거든. 1차 작업을 이제 끝내놨어 이제요. 서준이 그 인터뷰 내용 가운데에 내가 복음을 알고 있었지만 제대로 몰랐다. 워낙 어릴 때부터 예수는 그리스도 많은 걸 들었지만 진짜 복음 몰랐다는 거예요. 그 인터뷰 내용 가운데 그 고백하더라고요. 혜진이를 목사님이 처음 만날 때 여러 번 얘기하지만 펑펑 울면서 복음 들었거든요. 그냥 본인이 신학원까지 다 나왔어요. 청신까지 다 나왔단 말이에요. 신학원 다 나오고 훈련 엄청 많이 받았어. 근데 복음을 몰라. 모르게 한단 말이에요. 우리 교단에 있으면서도 복음을 몰라. 그건 진짜로 아이러니 하잖아 이건요. 복음만 말해준다는 우리 단체에서 복음을 모른다? 이건 진짜로요. 이건 진짜로 이거 기가 막힐 일이라니까요. 오히려 우리 혜진이나 서준이보다도 우리 아이보다 더 빠른 사람이 민수일 수 있어요. 민수는 뒤늦게 합류해가지고 해서 지금 오히려 여러분하고 수준이 비슷해. 영적인 수준이. 우리 서준이는 아주 어릴 때부터 교회를 다녔어. 그렇지만 수준은 비슷해. 왜냐 같이 시작하는 단계예요 지금. 보세요. 마귀는 이렇게 만듭니다. 일단은 안 들리게 만들고요. 서준이가 이제 인터뷰 내용 가운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안 들리던데요. 안 들렸다는 거예요. 네가 안 들렸대. 이 마귀가 하는 짓이죠. 그것도 우리 임마누엘 교회에 있으면서도 안 들렸다는 겁니다. 못 듣게 하고 모르게 만들죠. 왜 몰라요? 솔직히 말하면 서준이가 예수는 누구야? 그리스도. 말은 잘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 그리스도가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고린도 후서 4장 서술해 보니까 이 세상의 신, 이 마귀가요, 우리를 혼미케 만든대요. 혼미하게 만들어가지고 그리스도의 광채가, 그리스도의 빛이 내게 오면 내가 살아나고 흑암이 떠나갈 건데 이걸 차단해버린대요. 이게 지금 이루고 있단 말이에요, 마귀가.
세 번째, 마귀가 하는 짓거리가 뭐냐면 이겁니다. 놓치게 만들어요. 이제 복음 알았어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걸 알게 됐어요. 구원의 길도 잘 그려요. 근데 놓치게 만들어요. 언제냐면 사도행전 11장 1절부터 18절. 그렇게 초대교회의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을 체험했던 사람이라도, 그 성령을 체험했던 사람인데도요, 그 마가의 다락방에서 그 성령을 체험했던 사람들이, 여기 보세요, 서로 싸웁니다. 싸움의 내용이 뭔지 아세요? 너무 우스운 얘기예요. 이겁니다. 베드로야, 너 왜 불신자를 찾아가서 그 집에서도 복음 전하고 있어? 이게 좀 말이 되는 얘기입니까? 유대인들은요, 자기들은 선민 사상이 있어요. 자기만 구원받는다는 거예요. 자기들만, 유대인들 자기들만. 불신자는 놔두라는 거죠. 개와 같은 사람들이 놔두라는 거예요. 그 당시에 인식이 그거였습니다. 아니, 바람 같은 성령, 불 같은 성령을, 그 성령을 체험했던 사람들이 이거 갖고 싸우는 겁니다. 베드로야, 왜? 베드로야, 네가 왜 저 불신자 집에 들어가서 왜 거기서 같이 밥을 먹고 왜 거기서 같이 어울리고 불신자가 어울리냐고. 그게 싸움 내용이었습니다. 놓치게 만드니까요. 복음 하면서 복음 다 놓치게 만들어. 마귀가 하는 짓거리입니다. 제가 오늘 농담 삼아서도 얘기했지만 진담이고 농담이고 이런 얘기 했어요. 오늘 박선옥 권사님 가정에서 다락방 양육을 하면서 이런 얘기 했어요. 그 주위에 술, 담배 하시는 분들이 많대요. 여자분들이. 그래서 제가 가서 얘기하라고 했어요. 우리 교회는 술, 담배 하시는 분 대환영이라고. 우리 교회는 대환영입니다. 우리 목사님 아주 그런 분들만 좋아하십니다. 교회는요, 다 받아줘야 돼요. 맞죠? 본인이 먹고 싶어서 먹은 게 아니고 담배 끊고 싶은데도 안 끊어지는데 어떻게 이걸요? 자꾸 교회마저도 눈치를 주는 거예요. 저거 담배 피고 저거 되겠냐고 저거. 그건 복음이 아니라니까요. 자꾸 복음 놓치게 못 쳐요. 마귀놈은 중요한 순간에, 중요한 타이밍에 복음을 놓치게 만들어요. 그렇죠. 옛날 그 더러운 성격 탁 튀어나왔어요. 그게 아닙니다. 오늘 이제 제가 뭐 얘기는 다 못하겠고 내용은 못하겠고요. 오늘 혜진이 엄마 아빠 어떤 게 뭐 어떤 일이 있었더라고요. 이렇게요. 구친인데 말 못하겠고. 그 제가 그랬거든요. 복음은 옛날 우리 막 이 감정과 이걸 싸우는 게 아니라 복음은 덮어주는 거고 품어주는 거고 복음에 안경 끼고 이해해주는 거고. 근데 목사님은 그런 얘기 좀 했어요 오늘. 근데 우리가 중요할 때 복음 다 놓쳐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잖아. 여러분 감정대로 해버리고 막 성질대로 다 해버리고 막 그러잖아요. 마귀놈은요 중요할 때 다 놓치게 만듭니다. 복음. 사람 혼미하게 만들어 이렇게 혼미하게. 그래서 막 싸우기도 하고 막 감정 때문에 토라지기도 해보고 어릴 때 나 교회 안 나와. 그동안 배웠던 복음 다 어디 갔는지 놓치게 만들어요. 그러면서 마귀가 하는 짓거리 네 번째입니다. 이거 못하게 합니다. 여러분 고백 못하게 해요. 시인 못하게 합니다. 입만 꽉.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한 번도 믿음의 고백을 안 해. 신앙 고백을 안 해요. 일주일을 살아가면서 진짜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인 거, 예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인 거,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지금 나와 함께 하시고 날 인도하고 계신다. 고백이 안 돼요. 시인만 못하게 입을 탁 다물게 만들어요. 침묵하게 만들어요. 이 마귀가 하는 짓거리입니다. 여러분 평상시에 고백 많이 하세요. 여러분 신앙 고백 많이 할 때입니다. 우리 청년들이요. 특히 우리 청년의 때에 여러분 때는 아마 참 이게 쉬운 일은 아니에요. 근데 우리 교회 청년들이 이걸 해내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요. 여러분 나이 때에 신앙 고백을 하고 있다. 믿음의 고백을 하고 있다. 예수님을 찾는다. 이게 진짜 쉬운 일은 아닙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참 그걸 뭐라고 해야 됩니까? 좀 특이한 사람들이라니까요.
여러분 시인하고 있잖아요. 고백하고 있잖아요. 이게 바로 뭐냐면 그 요한복음 20장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27절입니다. 요한복음 20장 24절부터 27절. 예수님의 제자인 도마라는 사람이요, 나는 절대 부활하신 예수님 안 믿어. 어떻게 죽은 사람이 살아나? 혹시나 살아났다 할지라도 내가 직접 그분이 못 박히셨는데 그 못 박힌 손하고 발을 봐야지만, 내가 만져봐야지만 난 믿겠다. 근데 그분이 나타나시면 예수님께서 만져보라는 거예요. 도마 만져봤어요. 맞아요. 그 예수님이 맞는 거예요. 자기가 똑똑히 봤던 십자가의 못이 박혀서 구멍이 뚫려 있는 거, 손이. 발을 보니까 못 박힌 자국이 그대로 있어. 이거 뭐지? 그때 고백합니다. 예수님은 나의 주인이십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거 이 신앙 고백한 겁니다. 그동안은 도마가요 고백을 안 했어요. 나에게는 철저하게 고백 안 하게 합니다. 아니 다른 제자들은요 부활하신 예수님 보고 난리가 났는데 도마는 안 믿어. 끝까지 안 믿습니다. 의심합니다. 시인을 못하게 해요. 근데 예수님께서 탁 보여주는 겁니다. 그때 한마디 합니다. 너희는 꼭 뭔가를 좀 체험을 해야지만이 믿느냐. 꼭 뭔가를 봐야지만이 믿고, 뭔가 니들이 막 기도해서 막 응답이 오면 믿고. 예수님이 그걸 책망하십니다. 그게 바로 28절은 신앙 고백이고요. 29절인가 보면요. 그걸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오히려 안 보고 믿는 자가 믿는 자라는 거예요. 아멘. 뭔가 우리는 믿음이 적은 사람들은요. 뭔가 막 뒤집혀야 되고 응답이 와야 되고 내가 기도한 대로 뭔가 착착 풀려야 되고. 여러분 착착 풀리려면요. 차라리 절간 가세요. 절간 열심히 불공 드리면요. 불공 드린 대로 뭐가 올 거예요. 이렇게요. 그래서 응답 받겠죠. 그 여러분들 응답 많이 받고 치고 갈 겁니다. 귀신이 다 응답 다 드려줄 겁니다. 그럼 보세요. 시인만 못하게 해요. 여러분 입을 딱 합니다. 우리 민수 같은 경우도 쿠팡 이렇게 좀 쭉 다니면서도 계속 신앙 고백해야 됩니다. 지금 하고 있거든요. 다니면서 계속 신앙 고백.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것만 해도 괜찮아요. 그 여러분들 마귀의 전략 속에 빠지지 말고요. 특히 여러분 오늘 제목이 시인이기 때문에 우리 청년회 때 좀 시인하고 고백하는 거 많이 하셔야 됩니다. 자, 초간편 양육입니다. 여러분 구원의 길 하시고요. 그 다음에 오늘 본문 로마서 10장 9절 10절 시인이죠.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구원받는다. 구원이라고 하는 것은 지금 문제에서 빠져나오는 겁니다. 지금 문제에서 빠져나오는 게 이거예요. 그래서 이 시간 시인하자. 같이 시인을 고백하자. 신앙 고백하자라고 여러분 도와주셔야 됩니다. 이때 이런 신앙 고백을 해라 라고 여러분이 간단하게 이렇게 초간편 양육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 청년회 때 고백 많이 하세요. 여러분 때 목사님 때 목사님을 지도했던 목사님은요, 우리 청년 때 목사님이 그런 걸 많이 훈련시켰던 것 같아요. 이 청년들 하여금 신앙 고백을 많이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우리 때는 배우자를 두고도 기도를 많이 시켰어요. 그냥 누가 좋고 이런 게 아니라 진짜 믿음 안에서의 그런 믿음의 교제, 결혼 이런 부분들. 목사님 때는 지금 들으면 웃긴 얘기인데요. 순결 선언식도 하고요. 결혼 전까지는 절대 그러면 안 된다니. 요즘 그래서 했다가는요, 귀선되기 맞아요. 다. 그 여러분 청년회 때 이런 하면 시인하는 고백들, 여러분 보면서 시인이라는 게 뭔지 아세요? 딱 다니면서 하나님 여기 참 교회하면 좋겠어요. 이게 시인입니다. 하나님 오늘도 참 좋은 날씨 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이게 시인입니다.
목사님은 이제 모든 것 속에 이렇게 우리 김 목사님 특징 있잖아요. 삶이 뮤지컬이잖아요. 근데 다니면 한 번씩 그냥 쪽팔 때가 많거든요. 갑자기 가다가요. 그 검은색 우산 쓰고 다니면서 이렇게 한 손에는 그 커피답 들고요. 김 목사님은 이제 감성적이시잖아요. 꽃을 딱 보면 노래를 불러요. 거기서 사람이 많은데 그 불신자도 많은데요. 꽃이 피었습니다. 꽃이 피었네요. 난 쪽팔려 갖겠어. 그게 뭐냐면 하나님 다시 말하면 이 꽃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게 뮤지컬로 승화를 해가지고요. 시인한 다음에 고백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필요하다니까요. 여러분 때는 시인 많이 하셔야 됩니다. 고백 많이 하셔야 돼요. 그게 다 적금 드는 겁니다. 여러분 시인하고 고백했던 건 다 적금이에요. 나중에 다 타먹게 돼 있습니다. 아멘. 목사님이 내일 이제 아영이 엄마 미용실 가거든요. 내일 가서 이제 뭐도 이제 머리 좀 잘라내고 해야 되는데 목사님 항상 기도하는 게 있어 그때. 하나님 내 머리는요 세계복음할 머리니까 예쁘게 잘 나와야 됩니다. 나는 그 고백한다니까요. 하나님 내 머리는 수많은 사람이 영상도 보고 있고 하고 있는데 보통 머리 합니다. 그 이 머리가요 보통 머리가 아니라 여러분. 여러분 볼 때 오늘 목사님 뭐 폭탄 맞았나? 이 작품이라며 여러분요. 그 내일 내 미용실 가야 돼요 목사님이. 항상 목사님이 미용실에서 고백하는 게 있다니까요. 내 머리는 누구에게 잘 보이려고 하는 머리가 아니라 나 하나님께 정말 예쁘게 보이고 싶고 이 머리는 머리카락은 나 세계복음할 머리입니다. 진짜 가장 멋지게 나오게 좀 해달라고. 그러면 이제 우리 아영이 엄마가 이제 연예인으로 만들어 버려요. 여러분 시인 많이 하세요. 고백 많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들 진짜 많이 해야 됩니다. 아멘. 일단 목사님 가깝게 막 다니는 서주인을 두고 목사님은 오늘 하루에도요. 오늘 하루만 해도 목사님이 서주인 두고 기도 몇 번 했는지 몰라. 서주인이 건강을 두고 기도하고요. 몇 번인지도 몰라. 오늘만 해도요. 시인하는 겁니다. 그게 다 적금처럼 쌓인다니까 이게요. 민수가 아까 카톡이 왔어요. 그때 제가 뭘까요? 카톡만 보는 게 아닙니다. 바로 제가 기도가 되어져요. 피곤할 때 어제 다른 청년은 다 자고 싶을 건데 오늘 땡땡이 치고 그냥 다 자고 싶을 건데 일단 온다고 하니까 일단은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오늘 다락방 올 건데 하나님 체력을 10,000배나 좀 주려고 일주일을 뛰고도 남을 만큼 하는 체력을 좀 달라고 민술도 기도하는 거죠. 여러분이 한 번 저한테 카톡 보내는 거 있잖아요. 저는 그게 이제 기도 제목이 되는 겁니다. 그때 여러분이 생각나 또 기도하게 되어지고 그게 저한테는 시인입니다. 시인 고백이면 고백. 여러분 고백 많이 하세요 좀. 네. 여러분 마귀는 못하게 하네요. 철저하게 못하게 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이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내주 인도 역사 충만하심이 귀한 말씀 붙잡고 기도하며 응답받을 우리 청년 제자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항상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